어제 이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 남아있는 우리가 영적인 덕목들, 우리가 믿음 이후에 맺어야 될 열매, 이렇게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덕, 그리고 지식, 절제, 이어서 사도는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견디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 견디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그런 가운데 견디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신앙의 길은 복된 것이죠. 아니, 복된 길을 걸어가는데 그렇게 고난이 많은가? 신앙의 길은 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렇다고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분에게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죠. 신앙에 처음 이제 길을 걸어가는 경우에는 아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게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인내를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 세상의 핍박과 미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 원양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온갖 이런 고문과 그런 참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 그들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런 세상의 미움과 증오와 조롱이 우리에게 있을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해한다 하더라도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이해하기가, 당사자가 되면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도 그들은 기도하면서 인내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여러 땅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 돌밭에 뿌려진 씨, 이것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그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의 길에 들어섰지만 환난과 박해와 이런 것들 가운데서 결국은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비유가 바로 돌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결국 열매를 맺잖아요. 환난과 박해가 이 좋은 땅에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도 결국은 인내하며, 결국은 이겨내며, 결국은 믿음을 지켜내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미움과 박해와 핍박의 때 인내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할 때도 인내해야 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지금 이미 족하고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은혜가 온전해진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이후로 바울의 삶은 육신의 약함을 안고서 그것을 견디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병으로 인한 육체의 약함을 잘 인내해야 됩니다. 이런 질병과 죽음조차도 결국은 성도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인내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인내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참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바로바로 열매와 어떤 그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바람이죠. 곧바로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사역의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고단하고 지치는 그 사역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잘 인내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더딜 때에도 성도는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 비록 저의 삶의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신 줄 알고 또 저를 선하시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인내가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견디지 못하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 이후에 이런 인내를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더해야 될 많은 상황들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뭐죠? 그 다음이 경건입니다.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경건하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경건의 한 모습으로 이해가 되죠. 그 이후에도 윤리적으로 바른 삶, 경건한 모습이 있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저 사람 참 경건하구나. 모두 경건한 삶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경건을 외적인 삶의 모습으로 정의하기 이전에 내면적인 것으로, 내면적인 상태로서 우리가 이 경건을 이해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런 내면의 상태에서 성도는 외적으로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면의 상태가 바로 경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있는데도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힘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겉만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외적으로 어떤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겉으로는 바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이 어떻습니까? 그 속이 무덤과 같다는 것이죠. 무덤과. 그러므로 우리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비롯되어진 우리의 외적인 행동과 삶, 이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성경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진 않겠죠. 처음부터 모든 일들을 잘하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신전의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그 앞에서 조심스러운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전의식이 없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기도 하고 내 감정대로 행하기도 하고 나태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매 순간 조심스러운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건 누가 압니까? 사람이. 하지만 나는 알잖아요. 이걸 조심하는 것입니다. 마치 선생님 앞에 학생이 조심하고 그리고 나보다 웃 어른 앞에서 자기 행동을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연습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연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경건의 연습일 뿐, 사람들이 알아채거나 사람들의 눈에 보이거나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때문에 이것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섬기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쓸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조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심하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우리가 이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얼마나 반복하고 인내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날마다 단련하고 했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경건도 우리가 얼마나 이 연습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경건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금메달 리스트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경건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경건을 연습하라고 하신 것처럼 바로 이 내면에서부터 내가 신전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이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이 말을 내가 해도 되는지,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인지, 이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떠실지, 이걸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경건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원적으로는 우리의 생각부터 연습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연습한 사람은 생각을 넘어서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가운데에도 경건의 열매를 맺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형제 우애와 사랑. 형제가 우애 있게 지내려면 어떤 게 중요하겠습니까? 우애 깊은 형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애 깊은 형제는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형제가 우애 깊을 수가 없습니다. 우애 깊은 형제가 있기까지는 서로를 존중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도리어 위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제의 우애는 깊어지는 것이죠. 아무런 노력 없는데 가족이 화목하고 우애가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고 형제가 분열하고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형제 우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우애 깊으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존중, 기본적으로 이런 말과 행동에서 조심하고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관계로 살아갈 때 우리는 형제 우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나에게 맞춰주고,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본인이 왕이라면 자기가 왕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형제 우애를 더해가려면 난 믿음이 있어, 이게 아니라 형제 우애를 더하기 위한 그 여정이 있는 것이죠. 존중과 섬김과 양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애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처럼 어떤 사랑하라고 할 땐 조건에 기반해서 네가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 사랑하지 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사랑은 조건에 기반해서 이런 사람은 네가 사랑하고 이런 사람은 네가 사랑하지 마, 이런 사람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은 기도도 해주지 마,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조건을 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타내야 될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할 때도 이렇게 사랑해야 하죠. 대부분 또 그렇게 사랑하실 것입니다. 뭔가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믿음 위에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참 부담스러운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그 정도 성품이면 된다, 너무 착하지 마라, 그 정도만 하면 된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네가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십니까? 대부분 후자겠죠. 저 힘들어요. 그래, 힘들지. 힘들어도 인내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힘들어? 힘들면 하지 마,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십니까? 힘들어도 인내하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 온전함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맺어야 될 열매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덕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덕이 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지식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제를 배워야 됩니다. 죄의 충동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육체의 소욕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약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평생에 이 절제와 우리가 절제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고난과 질병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그만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됩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형제 우애와 또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 그렇게 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우리를 사랑하는 삶의 길입니다. 방탕하게 살고 게으르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관계를 단절하고 미워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게 우리를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훈련된 삶을 통해서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게 정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이웃을 또한 사랑하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이웃 사랑과 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며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믿음 이후에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